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6장 10절에서 13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예배 신약 성경 읽기로 들어와서 오늘 63번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복음서를 읽어 나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 구조를 보는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의 의미를 좀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구조를 자주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의 큰 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공생애는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래서 1막, 2막, 3막이라고도 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단계는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장성하시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주로 장소적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을 하시는 때 그 시기를 1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로 하신 일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치유 사역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서 일을 하시던 시기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아마 3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 1단계에서 사용하셨다라고 봐도 뭐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의 이야기, 길 위의 인생이라는 TV 다큐멘터리가 있어서 제가 참 볼 기회가 있으면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길 위의 이야기. 주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16장은 그 2단계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죠. 3단계는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며칠 기간을 보내시면서 있었던 또 이야기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3단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진행되는 순서 내용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야기들 3단계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2단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이다, 하나 에피소드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복음서에는 주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말하자면은 청중이죠. 청중이 누구냐 하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그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복음 15장에서 18장까지가 전체가 다 주님의 교훈입니다. 가르침인데 이 15장에서 18장까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청중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이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죠. 한 종류는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한 종류는 주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교차해서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도요, 이 사람에게 할 때하고 이 사람에게 할 때하고 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도를 잘 알려면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6장 첫머리에 보면은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16장의 말씀이 이제 첫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이야기죠. 그것은 부정직한 청지기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한 부자가 있고 부자의 재산 관리인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했는지 고의적으로 횡령을 했는지 뭘 했는지 어쨌든 주인에게 손실을 끼쳤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래도 그동안에는 이제 탄로가 나지 않고 감춰져 있었는지 그러다 주인이 그걸 알게 됐어요. 누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를 해고하는 겁니다. 해고하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해고될 상황이 되니까 나는 그럼 뭐 먹고 살지? 하다가 땅을 파먹고 살 수도 없고 빌어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럼 어떡할까 하다가 살궁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생각한 게 아주 안 좋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는 돈이 많으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채무 증서, 그러니까 빚문서죠. 빚문서에 그 금액들을 굳히게 한 겁니다. 뭐 1억 원 빌려갔다라면 공 하나 지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줄여준 거예요. 줄여준 의도가 뭐냐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아직 권한이 있는 동안에 뭔가 은혜를 베풀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풀면 나중에 나한테 뭔가 보답을 하겠지. 이런 계산을 하고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짓이죠. 끝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하지만 또 성경이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대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 자체는 악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악한 행위를 악한 의도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이 청지기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민한 그 자세, 어떻게든 앞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집중하는 그 자세를 칭찬한 겁니다. 그래도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나쁜 짓 했다고 칭찬한 거 아니에요. 나쁜 짓은 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자기 앞날을
준비하는 거는 너 같은 사람이 없겠다. 야, 넌 참 그거 하나는 타고난 재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앞가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주님의 말씀의 뜻, 그게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집중해야 될 일을 잘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 그것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나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한 겁니까? 너희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들이 집중해야 될 미래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죠. 천국을 준비하는 일. 그 준비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사실에 대한 교훈을 주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점수가 아주 형편없어요. ABCD, CT 다음에 뭐죠? F죠, F. 그러니까 이제 ABCD에서 D를 줄까 F를 줄까? 여기서 이제 교수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고 예민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에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이득을 얻을 것인가?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될 좀 더 많은 혜택.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저 친구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얻어내지?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는 자신이 정말 준비해야 될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이제 이 부정직한 청지기 얘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부정직한 청지기 이야기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 비교적 좀 짧은 본문이에요. 말씀의 내용에 시작되는 10절에 보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여서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조한 게 뭐죠? 작은 것과 큰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이야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제. 이런 말을 하는 그 바탕에 깔린 생각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성품, 사람의 기질, 타고난 어떤 그 성격, 특질,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그 사람 보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대처 방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질이 되게 급한 사람은 조금은 이제 덜 급해질지 몰라도 여전히 급하고, 느긋한 사람은 조금은 덜 느긋해질지 몰라도 그래도 대체로 느긋하고, 겁이 많은 사람은 조금은 담대해질지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겁이 많고, 좀 무모한 사람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중해져도 그래도 무모한 기질이 남아있고, 이것은요 고래로, 그러니까 옛날부터 또 항상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대체로 인정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사람 기질을 나누는 것도 있죠. 무슨 우울질, 점액질 뭐 해가지고 나누는 것도 있고, 생각도 잘 안 나네요. 4가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혈액형으로 또 성품을 대체로 뭐 이렇다 그러고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가 유행하더라? 뭐 MBTI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꼭 만나면 MBTI가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심리학 공부할 때 했었는데 저는 뭐 잊어먹었어요, 뭔지. 근데 MBTI가 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요즘 그거 좀 알고 지내야 되겠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미드라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이야기들이죠. 미드라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해놓은 일종의 설명 자료들입니다. 주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풀어놓은 그런 이야기들, 자료집인데, 출애굽기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실 때 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집트로 보냈을까? 왜 선택했을까요? 왜 선택했는지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이 랍비들이, 유대교 랍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때 이제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8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에서 양을 잘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잘 돌보고 있었으니까 내 백성들 잘 돌볼 것이다. 작은 것에 충성되기 때문에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요거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인격을 하나님이 캐치하고, 그래서 야, 너 괜찮다, 너 가서 내 백성 좀 구해라 라고 보냈다. 이게 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니까 그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유대인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참고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미디안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양을 잘 돌보는 걸 보니까 내 백성도 잘 돌보겠구나, 너 책임감이 있구나, 너 괜찮다, 가서 너 그것 좀 해라 그러고 선택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느냐? 이거 꼬마가 말이에요. 꼬마가 뜰에서 양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자기 생명과 같이 돌보는지. 맹수들이 덤벼들어도 무모하게 막대기 들고 싸우면서 양들을 지키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 백성 잘 돌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은 나중에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제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불리우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자입니다. 목자. 이스라엘의 왕은 군림하여 통치하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 신약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이 이야기를 잘 말해주는 이야기를 하나 또 가져온다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이야기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 성실하게 이 사람은 주인의 뜻에 따라준 것입니다. 2달란트 맡긴 자가 2달란트 남겼다. 이 역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달란트 맡긴 자는 불성실했죠. 주인의 뜻을 무시했죠. 자기는 나름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고 더 큰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쫓겨났다. 어두운 데서 슬피 울었다. 이를 갈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삶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곳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책임 있는 일들을 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을 맡죠. 책임을 맡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자기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학생 시절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성실한 이들을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성실한 이들에게 큰 일이 맡겨지는 것이다. 작은 것은 우습게 보고 불성실하게, 아이고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교회에서 이런 일을 맡겼더니 아이고 날 뭘로 보고 이런 거 시킨대. 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성실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말하자면 현재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하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향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를 판단하신다. 혹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허드렛 일인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소홀히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것도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 11절과 12절에도 10절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씩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작은 것과 큰 것이었죠. 11절에서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12절에서는 남의 것과 나의 것,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씩 대조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11절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자, 뭐가 중요합니까? 참된 것이 중요하죠.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소유할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입니까? 참된 것입니까? 당연히 참된 것이죠. 참된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남의 것과 나의 것. 야,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남의 것과 나의 것. 어떤 게 나에게 중요한가요? 남의 것이 중요합니까? 좀 위험한 인생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남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남의 것과 나의 것. 여러분, 어떤 돌이나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게 중요하죠. 내게. 남의 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우선 내게 중요하죠. 내게. 내 가족이 중요하지 남의 가족보다. 내 아들이 중요하지 남의 아들보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내 지갑 속에 있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돈이 중요한 거지 저 재벌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수십억 그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남의 것과 나의 것 할 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것과 나의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이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것과 나의 것이 말 그대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충성스러워야 된다. 사실 이 얘기는 앞에 나온 얘기랑 같은 맥락입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얻은 재물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세상의 재물을 가리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세속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속의 일들에 대해서 남의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실한 자에게 참된 것과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 세상의 일을 잘 대처해 나갈 때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이 말씀이 사실은 잘못하면 또 역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이 결론이거든요. 13절도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참된 것이 있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아주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참된 것이 있고 세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돈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주어지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터에서 일해야 됩니다. 직장이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또 자기의 어떤 사업을 정말 잘 경영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거죠.
신앙이 중요하죠. 그런데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이것도 소홀히 여길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삶을 소중히 여기고,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일터를 귀하게 여기고, 내 일을 정말 여기에 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야 뭐 대충대충 하고 이게 중요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가끔이라는 말은 한 평균 잡으면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저를 찾아오는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3, 4년? 오실 때는 좀 건화하셔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제 어떤 때는 푸념을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거칠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뭐라면은 부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옆편네가 밥을 차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갔나 하고 보면은 맨날 교회 가서 엎드려 있고 말이야. 그분이 그런 말도 했다 그래요. 목사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고, 집사님 이제 어디 계신지 못 봤는데 보면 얼른 집에 가시라고. 그 집에서 꼭 저는 남편이라고 안 합니다. 부군이라고 합니다. 부군. 높여려 드리라고. 부군 되시는 분 식사 잘 챙겨드리고 그리고 오시라고 제가 단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잘 시켜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차라리 예배 한 번 덜 못 드려도 집에서 인정받는 아내요 어머니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게 안 됐으면 우선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일에 더 힘쓰십시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제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라고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일이 소홀해진다면 교회 일을 조금 줄이시고 가정일에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것은 일종의 모래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오해될 소지가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수정이고 하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신 말씀이 13절인데 참된 것에 대비되는 불의한 재물은 세속의 재물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중요한 참된 것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전 단계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속의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우상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것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주인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한 분을 섬기는 방식이 작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그럴 때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단과 목적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이냐. 여러분, 재물은 수단입니다. 재물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생명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시 말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해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빈틈없이 일해서 열심히 살고 돈도 벌고 그렇게 땀 흘려 애써서 벌은 고귀한 재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게 가장 멋진 인생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에게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다. 이게 자칫하면은요, 재물 모으는 재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봉사는 뭐 나중에 해도 되지 하고서 이게 이제 본 말이 바뀌면 안 되는데 아예 바뀌어버리는,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가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적이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두 가지 일은 다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일에 성실해야 되고요. 땀 흘려서 일해야 되고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곤란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회인으로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